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91면, 192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안진뱅이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적 사건에 담긴 의미를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이 눈앞에서 목도한 이 기적 사건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참 메시아이시고 너희들이 그걸 못 알아보고 너희들이 이 메시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활 승천시키셔서 여전히 살아계시게 하셔서 세상의 수많은 안진뱅이들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들을 고치시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실 것을 징조로 미리 사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베드로는 오늘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진뱅이, 문둥병자, 눈먼 자, 귀가 안 들리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질병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육체의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다, 우리와는 저들은 다르다, 이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병자들은 우리도 동일하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환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병자들이 성경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죠. 일어서야 될 때 일어서지 못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죠. 영적 환우들입니다. 절망과 상처와 탐욕으로 자기 스스로를 죽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 이거죠. 이런 인생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메시아가 왔으며 이 예수님은 앞으로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차원에서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다. 오늘 베드로는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문장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문장, 이 명제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메시아께서
나에게 오셨다. 여러분 한번 이 문장을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메시아께서 나에게 오셨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에게 오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질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내려보세요. 예수님은 왜 나에게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에게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 첫 번째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두 번째,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답은 뭘까요? 네? 답은 둘 다 정답입니다. 그죠? 엄밀히 말하면 둘 다 정답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이며 좀 더 중요한 답을 굳이 정한다면 1번이 더 중요한 답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1번이 성립되지 않으면 2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뭘 구원합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없는데 뭘 회복합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1번의 답은 2번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훨씬 중요한 답이죠.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신 명확한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1번을 뛰어 넘어갑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고요. 외면합니다. 그리고 2번을 주로 잡고 붙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며 저 천국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또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에 있어서는 나에게 평안과 또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이 예수라는 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2번은 절대 1번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1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으며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며 더러워도 너무 더럽고 비정상적이어도 너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급기야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상하다라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이런 주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의인들이 가득하면 내가 왜 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다 의인들인데 내가 뭐달로 왔겠느냐 이거죠. 너희가 정상이면 내가 왜 왔겠느냐 이거죠. 온 세상에 죄인들이요 환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올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인들 때문에 오셨다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너희 영적 안진뱅이들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오셨다는데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저는 아닌데요. 저는 멀쩡한데요. 저는 이상하지 않은데요. 저는 정상적인데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은혜가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런 종교인들
늘 이렇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늘 이렇게 우리가 멀쩡한 줄 알고 정상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나에게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의인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멀쩡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다 환자들, 죄인들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을 만나. 그러니 내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찾는 예수님은 늘 내 기대에 부응하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그런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우리는 늘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질병입니다. 안진뱅이, 귀머거리, 시각장애인과 똑같은 질병입니다. 이게 어떤 질병이냐? 오늘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여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그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무지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이 무지의 질병입니다. 최악의 질병입니다. 무지에서 예수님 죽였고, 무지에서 다른 사람들도 찌르고, 무지에서 자기 자신도 멸망으로, 불행으로 내몰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지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뭘 알고 모르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나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무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즘 주위의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모른다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뭐든지 알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정보가 넘쳐납니다. 지식이 넘쳐납니다. 그죠?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지식은, 세상 정보는 다 아는데 정작 내 자신은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 안에 얼마나 완악한 부패함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썩고 어그러지고 왜곡된 자아상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그런 악함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천체 물리학은 알아도 나는 몰라요. 양자역학은 알아도 나는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두고 멀쩡하기로 나는 결정한 것이죠. 멀쩡한 척하기로. 더욱이 그럴 것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배웠고 좋은 학교 나왔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돈이 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라는 것은요, 엄밀히 말해서 모르는 게 무지가 아니라 선택적 알미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기로, 난 나를 모르기로 결정하고요, 난 내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는 내 자신은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귀신같이 압니다. 저 사람의 연약함, 저 사람의 잘못, 부족함 아주 귀신같이 알고 지적합니다. 내 더러움과 연약함과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전혀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해요. 보지 않기로 또 결정했어요. 모르기로 결정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무지가 예수님을 죽였고
우리 주위를 찌르며 내 자신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미리 알게 해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나는 모르기로 결정했어. 그런 메시아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무지입니다. 왜냐? 그런 메시아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원하지도 않았고요. 22절 23절에도 보세요.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소개했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소개했다고 또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24절에도 보세요. 사무엘 때에 나온 선지자 다윗도 예수님을 겨냥한 것이며, 2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날 복 주실 분도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무지. 나는 멀쩡한데, 나는 괜찮은데 무슨 죄인을 부르러 온 예수나 죄인을 부르러 온 메시아냔 말이죠. 여러분, 이 무지 때문에, 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메시아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참,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딜레마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강단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만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게 제 인생의 목회에서 최고의 딜레마입니다. 설문조사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성경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문조사에 다 쓰면서 정작 예수님 얘기만 하면 아무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딜레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훌륭한 게 참 이런 면이 훌륭합니다. 성경 얘기하고 예수님만 얘기해도 이렇게 나와서 들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인문학적인 메시아, 그저 밑도 끝도 없는 위로와 자기 만족을 주는 메시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 기준과 평가에 부합한 메시아를 제시하는 그런 교회와 설교를 찾아다니죠. 세속적 번영과 안락함을 가져다 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받아. 그러면서 얘 계속 옆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정의의 이름으로, 이 정의는 자기가 만든 정의죠.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을 찌르고, 내 사회적 지위로 저 사람을 찌르고, 내가 가진 재산의 이름으로, 내가 가진 박사 학위의 이름으로 옆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불행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은 반드시 나도 찔릴까 봐 늘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딜레마는 뭐였느냐?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누가 나를 찌를까 봐 두려워서, 맨날 두려워서 불안해하는 인생이 가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수치당하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돈을 모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불행의 늪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내 자신을 모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잖아요. 그럼 내 자신이 보여요. 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썩어 빠진 인간인지,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오물덩어리들, 곰팡이처럼 썩어 있는 이 부패한 것들이 많은지 내 자신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보입니다. 다 알게 되고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탄식하고, 이 과정을 겪고 나면
이상하게 속이 시원해지고요. 자유가 옵니다. 오히려 더 창피하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조마조마하거나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옆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보이죠. 서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repent,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단순히 반성이나 후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뭐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그 수많은 무지한 인생들, 의인들, 멀쩡한 척하며 하루하루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 인생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왜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너희를 회개케 하시려고 오셨다. 너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고쳐주러 오셨다. 그러니 이 영적 안진뱅이들아, 예수 앞에 나오라. 예수 앞에서 회개하라. 이 안진뱅이를 너희들 눈앞에서, 이 성전 미문 앞에서 일으키신 이 안진뱅이를 보고 너희와 같은 영적 안진뱅이도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기대해라. 베드로가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나 혼자 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 예수님이 계셔야 회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께로 갈 수 없죠. 그러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후회하고 반성만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이거 해서 계속 반성하고 반성을 100만 번 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후회를 100만 번 해도 그거 끊지 못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림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회개는 뭐냐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후회하고 반성은 계속 자기 자리에서 빙빙 도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안 해야 되잖아요. 100% 똑같이 또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고 일어나면 또 하고. 왜요? 예수 앞에 가야 내가 보이거든요. 어떤 잘못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내 존재, 전 존재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런 완악한 인간인지가 예수 앞에 가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해서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달라지잖아요. 왜요? 무지하거든요. 나에 대해서 모르고 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거든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했던 행동 내일 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을 찔렀는데 내일 또 찔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 아팠는데 내일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반성하고, 내 자리에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 예수님, 제가 왜 이럽니까? 그게 안 되면 늘 자책하고 반성만 하고 자학하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싫거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어느 정도 가면 반성도 안 하고 후회도 안 하고 그냥 떳떳하게 그게 나야 이러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자꾸 자책하는 것도 기분 나쁘거든요. 내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죄를 담대하게 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이 이단들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서 괜찮아,
죄져도 돼. 구원받을 3분설 영혼육 나눠가지고 영은 깨끗한 것이고 혼은 더러운 것이고 몸도 더러운 것이고 괜찮아. 네가 죄짓는 것은 너의 깨끗한 영이 죄짓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혼 더러운 것이 죄를 진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구원받으는 여러분, 방송에 다 나가는데 구원받으는 여러분, 그래서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져도 영혼육 나눠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든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셔서 인간론을 들으시면서 지금 3분설, 2분설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대부분의 교리가 대한민국은 3분설에 입각해서, 모든 이단들이 제시하는 3분설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세요. 위험하죠. 어쨌든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예수님께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행동을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회개라고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찾아가서 매달리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야 이 더러운 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썩어 있는지, 얼마나 지저분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엉터리고 수준 낮은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가면 벌거벗은 것까지 싹 드러난다고요. 그러면서 늘 우리는 생각하면 더럽다. 진짜 더러워서 못 봐주겠다. 이런 인간이 나라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라고.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뭐 하나 잘못한 거 반성하고 후회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라 내 존재 전체, 내 전 존재를 예수님 앞에서 까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이게 막 꼴도 보기도 싫고 짜증도 나고 참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자책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절망할 때, 그때 내가 예수님에게 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책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내게 쓱 오셔서 나의 그 더러운 손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딸이다.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음성 때문에 우리가 울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 회개인 것입니다. 나 혼자 그냥 내 자리에서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거 여러분 안 변한다니까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참여한 회개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강권하는데 똑같이 또 똑같이. 여러분, 아무리 술을 끊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어제 너무 많이 마셨어. 어떻게 또 그랬지 하면서 또 후회하고 반성하고 안 먹습니까? 바로 그 다음날 또 먹죠. 계속 먹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술이 싫어집니다. 끊어지죠. 우리 모두는 과거에 이 소주가 참 달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죠? 참 이 술이 달죠. 네, 술이 달았던 때가 있어요. 참 저도 술이 달았던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면 술이 쓰죠. 이제 점점 씁니다. 싫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죄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오늘 져도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술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술을 끊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내 노력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후회와 반성으로 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게 하시는, 회개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사람들 앞에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아, 죄의 저주 아래 사는 백성들아, 봐라 말이에요. 빛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께서 오셨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제 회개해라. 예수님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회개하여 그 모든 무지함에서 벗어나라. 너희들 자신을 봐라. 그분이 너희들을 다시 싸매시며 고치시며 일으키시며 보게 하시며 듣게 하시는,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라 말이에요. 이것이 참된 회개다 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훤히 들여다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늘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그럼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늘 그 예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었고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영적 안진뱅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일으키시며 듣게 하시며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보이죠.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반성과 후회는 아무것도 달라지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그 모습, 여전히 얽매여 있는, 어그러진 상태로, 왜곡된 상태로 있는 나의 이 연약함, 예수여 회개합니다. 나를 보게 해주셔서,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다시 도전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오 예수여, 반성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보며 인정하며 또 나를 깨지 못하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죄인들을 회개케 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보게 하셔서 그동안 못 봤던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들으며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일어설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와 반성은 어떤 변화도 일구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회개할 때만이 나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